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교도문을 우리가 교독할 때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린 마음이 떨 것이요. 이걸 딱 하는 순간 예수를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막 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떨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여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만났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은혜와 체험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살 동안에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 승리하며 형통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길 앞에 서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5대 장성 중에 하나인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격 훈련 가운데서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생방에서 막 그 하생방 하면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뛰쳐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격 훈련 받을 때 뭐를 하냐면 예주를 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예줄이 이게 쭉 하나가 있고 옆에는 뭐냐면 양줄을 잡고 발을 예줄을 타고 가는 것인데, 그 아래는 엄청난 뭐냐면 수십 미터 떨어져 있는 건데,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 밑에는 물살이 흐르고 있고 바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나는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래를 내다 본다면 현기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계곡을 유격 훈련 받을 때 예줄 하나를 의지하여 건너가는 것이 유격 훈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래를 내려본다면 아래를 내려본다면 현기증이 나고서 누구도 그걸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너편 언덕을 바라보고 간다면, 언덕편을 바라본다면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즉 저 건너편 언덕길 보느냐 아니면 아래 물살과 바위 덩어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예주를 잘 탈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처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기도 해서 성공자가 될 수가 있고 복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짓밟혀서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약,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성경책을 볼 때 실패한 사람, 하를 맞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욕심을 바라보다가 비참하게 세상 풍파에 넘어지게 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하고 또한 승리하는 것, 또한
축복과 저주, 그리고 성공과 실패, 또한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시각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욕망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 또한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는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 믿음이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저는 한때 영화 감독이 되고자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또 대학원에서 MBA까지 일을 했지만, 저는 역사를 좋아했고 문학을 좋아했고 철학을 좋아했고 그다음에 영화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감독이 되고자도 했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좋아했던 이 배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히트니 휴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히트니 휴스턴 아십니까? 히트니 휴스턴은 세계적인 팝스타이며 또한 스타 영화 배우였습니다. 근데 히트니 휴스턴은 가스펠 복음 성가와 인연이 깊은 분이십니다. 근데 그녀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녀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시 휴스턴이었습니다. 그 어머님 시시 휴스턴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미국에서 알려진 복음 성가 가수, 가스펠 싱어였습니다. 근데 그 시시 휴스턴,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스펠 싱어 시시 휴스턴은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바로 히트니 휴스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시시 휴스턴은, 또 예수님을 찬양했던 시시 휴스턴은요, 딸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사 세계적인 가수와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니 휴스턴이 그가 절정일 때에는 영화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Preacher's Wife, 목사의 사모,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직접 자기가 이 가스펠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골교회 목사에 관한, 목사의 사모님에 관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참 매우 성경적이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러나 성경적 믿음에서 떠나, 지금도 보면 성경적 믿음에 떠나서 변질된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법사를 찾아가나 도사를 찾아가지를 않나. 알고 보면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히트니 휴스턴이 성경적인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이 목사 아내란 것은 1996년에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나와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랬던 이 히트니 휴스턴이 성경적에서 믿음에서 떠나니까 2012년 2월 11일 날 48세의 나이에 비버리 힐튼 호텔의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데 발견됐는데 뭐 때문에 죽었느냐? 약물 복용입니다. 마약 이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자유항구를 통해서 뭐 평택인지 뭘 통해 갖고서 아편이라든지 그또 권력자들을 통해 갖고서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중국이 망했습니까? 영국 국가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마약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양귀비. 여러분들 영화라는 걸 보게 되면요, 영화도 볼 때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영화도 뭐냐면 화려하게 조작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내가 영화 감독까지 되려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애국된 영화를 보고서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확실한 지식, 그다음에 뭡니까?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 히트니 휴스턴이 성경적 믿음에서 떠나다 보니까 뭐를 의지했냐? 성령에 의지한 게 아니라 약물에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직제 발견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히트니 휴스턴은요, 그가 제일 먼저 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적에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음 성가였습니다. 그래서 히트니 휴스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 대원이었습니다. 성가 대원에서 세계적인 디바가 되었지만 결국 그녀는 그 어깨에 이를 주도하는 일루미나티 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했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계적인 음악하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마더나라든지 보게 되면요, 유명한 마이클 잭슨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잭슨 자기 영혼을 누구에 팔았습니까? 사탄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뭐냐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구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이 히트니 휴스턴만 죽은 것이 아니라 또 히트니 휴스턴에는 귀한 애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은 바비 크리스티나 낸시가 아니라 브라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선지자에서 예언 사역했던 낸시 브라운이 있어서 갑자기 낸시인데 낸시 브라운이 아니라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아주 촉망받는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히트니 휴스턴으로부터 1억 1,500만 달러를 유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속을 받았는데 그녀는 나이가 22살 때 애틀랜타 애각에 위치한 자택 욕조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졌고, 그것이 발견된 후 바비 크리스타는요, 그 자기 엄마 히트니 휴스턴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 시대에 축복과 저주의 두 갈림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은요, 저주의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생명길을 걸어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적부터 가스펠송,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보험성 그 찬양을 들으면서 살아왔던 히트니 휴스턴,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뭘 했냐면 성가대원이 되었고, 나중에 프리처스 와이프 목사 아내라는 영화까지 나왔던 그녀가 나중에 세상에 동화되어 나가다가 세속화되다가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봅시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이 시대의 축복과 저주의 두 갈림 길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엇을 두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겠고 생각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 앞에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두셨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복과 저주를 놔뒀습니다. 복과 저주를 놔둔데 여러분 뭘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과 저주를 보면 뭐가 딱 떠오르면 저때는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무슨 나무도 있었습니까?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러면 뭐를 따먹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의 나무.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뭐가 있냐? 항상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선악과의 나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즉 여러분들 앞에는 뭐가 있냐? 복과 저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따먹어야 되냐?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뭐를 두셨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여러분들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 한마디로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무엇을 놔둔지 아십니까?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놔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봅시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나니.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이 시대의 축복과 저주의 두 갈림 길 앞에 서서. 그러면 축복에 들어가는 무슨 가냐? 생명과 복, 생명의 길입니다. 저주에 들어가는 뭡니까? 사망과 저주, 사망의 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동물을 날 때 호랑이과가 있고 사자과가 있습니다. 호랑이과에는 모두 들어갑니까? 표범이나 고양이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복과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고 저주의 길에 들어간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 축복과 저주는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성경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2절 봅시다. 시편 37편 22절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카인이나 예서와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아벨, 믿음으로 사는 야곱과 같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 믿음을 사는 여러분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응 아니면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3절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앞에 무엇이 놔둔 것을 우리는 지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봅시다. 생각.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의지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 봅시다. 영이 뭡니까? 영의 생각이 뭡니까? 질문하는 분인데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이 시대에 축복과 저주의 두 갈림길 앞에 서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는 뭐가 항상 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 화가 복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사망의 길이 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려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택을 잘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해야 되냐?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악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 봅시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악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풍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또 지혜가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 말하고 있고, 잠언 15장 33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나타내냐? 여러분들 성경 말합니다. 저 다 보시고 합니다.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뭐로 살지 않을 것이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누구에게 나타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리는 건 하나님의 영,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어쩌면 이 중에서는 유교 훈련 받을 것이 뭐냐면 지금 예주를 타고 있습니다. 아래는 진짜 잘못 발을 디디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누굴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을 다 돌파하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뭘 나타내냐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이경에서 건져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봅시다.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그 언약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시대에 축복과 저주의 두 갈림길 앞에 서서 여러분은 두 번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시편 34편 9절 봅시다.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다. 여러분들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서 지금 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지금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체험 가운데서 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나타내시고요.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이 시대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 서서 우리는 언약을 의지하여 불순종이 아닌 언약,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27절 28절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언약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언약 말씀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그러니까 언약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은 어디에 달려있냐? 말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성경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우리는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청종이 뭐냐면 술 이름이 아닙니다. 청종.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신명기 28장 2절을 봅시다. 영어는 다 오베이예요. 오베이던스. 다 같이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한다면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이 여러분들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한다면 신명기 28장 15절 봅시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결국은요 말씀을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욥기와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11절 12절 봅시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근데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 봅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번째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축복과 저주의 두 갈림길 앞에 서서 과연 누가 복 받는 자인가? 여러분들 복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935년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한 젊은이가 시대의 흐름과 여론을 수집, 분석하는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조지 갤럽입니다. 그래서 미국 아직 여론 연구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갤럽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갤럽이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의 이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기반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 경험이 엄숙한 나이에 이른 이 조지 갤럽은요 사람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행복과 축복, 복입니다. 행복과 복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텔비 대담에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지 갤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첫 번째 뭐냐면 행복과 복이다. 근데 이 TV 대담에서 이 조지 갤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깊은 믿음을 가진 자이며 그 깊은 믿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이다 하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뭡니까? 지금 마약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마약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약을 잡고자 했던 그 뭐냐면 경찰을 도리어 자천을 시키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누가 복을 받는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지 갤럽도 여론조사한 결과 뭐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조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근데 누가 복 있는 자냐? 상과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루를 다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가정, 어떤 일터, 어떤 재정 분야, 어떤 건강, 어떤 사업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 누가 복을 받느냐? 성경적인 물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경제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들? 재정 전쟁. 성경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12절 봅시다. 그래서 성경적인 물질을 가져야지만이 어떻게 물질적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뭐한다고?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가 복 있는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친히 하신 말씀이 있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성경적으로 볼 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으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안티프름이 있었다면 눈에 안티프름을 바르면서 좋지 않고 고기를 잡으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도 지금 보게 되면요, 베드로같이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어쩌면 허탈한 경제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베드로의 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까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 말은 뭐와 연결됩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거 누가복음 11장 28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돌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퀀텀 점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만 본다면 여러분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집에서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에 안전히 젖어들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 시대의 축복과 저주의 두 갈림길의 앞에 서서 누가 저주받은 자인가? 여러분들 누가 저주받느냐? 교만하면 저주받습니다. 뭔가 잘 될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뭔가 여러분들이 재정이 많아질 때 사업이 잘 될 때 뭔가 잘 때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 말합니다. 시편 119편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종교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주를 받냐? 물질적인 저주.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9절 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물이니라. 9절 읽어봅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니라. 그때 누가 또 저주받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이단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봅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누가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됩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면 누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말라기서 2장 2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주받는 자가 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입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축복과 저주의 두 갈림길 앞에 서서 우리는 복받는 자, 저주받는 자의 샘플을 봅시다. 첫째가 뭡니까? 같은 형제인데 아벨은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자가 됐고 카인 뭐였습니까? 유리한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형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예서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촛불을 우습게 하였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촛불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들 하나님께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카인은요 세상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냥을 하고 세상 걸 잡으러 갑니다. 뭘 잡으러? 그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뭐 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로 사용됩니까? 예, 사도로서 또 이렇게 유대인들 복음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냐면 이방인들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서? 예,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 복받는 자, 저주받는 자의 샘플 중에서 금명에 나온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입니다. 열처녀를 보게 되면 뭐가 납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나고 또 미련한 5처녀가 납니다. 예.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뭐였습니까? 등을 갖고 있었는데 뭐를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등이 있을 때 뭐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림받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교회에 올 때 그 열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5처녀 같은 분이 있고 또한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어떤 점에서는 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데 뭐로 채워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기름,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는데 뭐로 채워지지 아니한다면, 성령과 말씀을 채워지 아니한다면 바로 미련한 5처녀가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요 야곱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똑같은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 있었지만 예서는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이 시대의 축복과 저주의 두 갈림 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선택을 잘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2025년 이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신앙을 점검하며 그 다음에 2025년 후반기에 반대 돌파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으며 잘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